따라하시죠. 여름 휴가 잘 보냅시다.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정말 무척 덥습니다.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새벽 기도에 아침에 와보면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이 좀 그렇습니다. 밤새 더워서 잠을 잘 못 주무셨는지 이렇게 멍하니 앉아 계실 때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잠 깨시라고 아주 크게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 잘 살피시고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또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덥고 짜증이 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또 보여진 그 표정 하나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쉽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은 없는지 살피는 또 넉넉한 마음도 있어야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운 여름철 나는 것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또 교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철 휴가철이 되었죠. 산과 계곡에 벌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요. 고속도로도 이동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국의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는 물반 사람반이라고 그래요. 공항에도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비행기 안 놓치는 건 빨리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 더위 피하려고 가다가 더위 먹고 오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더위를, 이런 여름을 사람 많은 것을 이렇게 즐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요맘때가 되면 더위를 피하러 어떤 이든 더위를 즐기러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또 휴가를 떠납니다. 물론 이런 휴가철이 되어도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바빠서 또 상황과 여유가 없어서 어디 떠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겠지만 잠시의 멈춤과 또 쉼이 필요한 때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입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내게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역사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의 하시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다 합니다.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멈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치셨다, 멈추셨다 하는 것을 영어로 성경은 ceased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바로 이 영어가 사바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에서 안식하셨다, 멈추셨다라고 하는 이 말, 바로 이것을 다른 출애굽기에서 말씀도 어떤 하시던 일을 그치고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의 힘을 다 소진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쉬신 것일까? 나는 일 너무 많이 했다. 나 좀 들어가서 잘 테니까 전화하지 말고 괜히 또 기도해서 깨우지 말고 나 좀 냅둬라.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보이신 것이고 또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저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특별히 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바로 그 교제를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하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된 이 절기에 우리들은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휴가를 즐기는 방법도 또 쉼을 취하는 방법도 저마다 다 다르고 취향도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휴가와 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의미이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번 여름을 또 각자의 계획 속에 있는 이 휴식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영적 유익이 되도록 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들,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을 사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바로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들, 사명받은 자들임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사명받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이제 돌아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그들이 각자 수고했던 그 사역에 대하여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또 여기서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도왔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가 돌보고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 저희가 잘 기억했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고 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간에 있었던 일과 했던 일들을 낱낱이 다 보고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쉬어라. 수고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어라, 쉬어라. 하던 일을 멈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 길을 여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 열심히 감당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쉬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 때문에 혹사당하거나 일 때문에 지쳐 쓰러지거나 일에 매인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 주님이 아시고 또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좋으신가 봐요. 막 지쳐 계신데 다시 한번 힘있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세상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말입니다. 이 따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격리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또 많은 바쁜 일을 하던 그 제자들이 그 환경에서 뚝 떨어져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냥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있어야 쉼을 얻는 것일까요? 미국의 여성 영성신학자인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의 책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쉼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멈춤과 안식이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그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그치라고 하냐면 먼저 일 그치라고 합니다. 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을 잠시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리듬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날을 구별해서 잠시 그 일을 그치고 거기서 얻는 해방감과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말합니다. 또 생산과 성취를 그친다 말하죠. 우리 현대인들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더 빨리 만들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 더 크게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열망은 자칫 우리에게 욕심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의 실수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자칫 공허함을 가져다주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그치라고 말하냐면 근심과 걱정, 긴장감과 같은 것을 멈추라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할 것 선택하고 근심과 걱정 내려놓으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치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완벽해지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들 다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주변의 모든 일도, 교회의 일도 내가 마치 완벽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욕심이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잘못된 욕망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소유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복을 주시는 것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우리의 욕망으로 분리시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더 얻고자 하는 욕망, 더 취하고자 하는 이 욕망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은 더 큰 자유와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 순응을 그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 세상 즐거움, 세상의 쾌락과 오락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요즘 속초가 난리가 났다고 하죠. 막 스마트폰 들고서 뭐 이상한 괴물 하나 잡으려고 계속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쉬려고 놀려고 갔지만 거기서 놀다 오는 걸까요? 아니면 스마트폰한테 내가 잡힌 채 다니다 온 걸까요? 내가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게임이 나를 온통 끌고 다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 지으신 태양도 멋진 바다도 산천초목도 보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철 자유를 만끽하면 또 세상의 것을 분별 없이 그저 즐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결코 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도구와 문화에 묶이는 것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것으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쉼의 방해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악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또 뭘 얘기하냐면 단조로움과 무의미를 그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조로운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가가 되면 바쁜 도시를 떠나서 우리 자연으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떠나서 3박 4일 복잡한 곳에서 여행하고 집에 딱 들어오면 집에 문 확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집이 제일 좋다. 도대체 지난 3박 4일은 돈 쓰면서 뭐 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세상의 일과 긴장감 또 세상의 가치관 등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야만 내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환경 속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그저 늘 목적 없이 반복해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말하는 겁니다. 또 그침이 필요하면 또 거기에서 쉼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쉼이 필요할까? 영적인 쉼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할 때 비로소 다른 쉼들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면요 내 영도 힘듭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예배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졸리고요 오늘따라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달콤한지 잠이 솔솔 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불금 불토 그래서 막 금요일날 불을 태우고 토요일날 불을 태우고
활활 타가지고 너무 타가지고 주일날 불 받으러 와야 되는데 와서는 쟤만 앉아있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은혜 받으려면 토요일날 안식하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신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인 쉼도 필요하고 마음의 쉼도 필요합니다. 분주함과 스트레스, 긴장을 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 쉼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쉼도 필요해요. 특히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기획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 잠시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잠시 떨어져서 사색하고 그저 느끼고 묵상하고 특별히 몸으로 활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유익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사회적인 쉼이라는 것도 이야기하더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한마디로 이 사회가 평화롭고 또 자비롭고 정의로울 때에 우리는 쉼을 얻는다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범죄와 부정한 일들, 각종 사고들 때문에 우리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온 나라가 긴장하고 그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정의롭게 하는 것, 안전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결국 사회적인 쉼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 나도 모르게 나를 묶어두고 있었던 것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혹시 느끼신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새장에 갇혀있는 새처럼 올무에 잡혀있는 새처럼 그저 세상의 것에 매여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역제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명의 터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가정의 일원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자칫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힘에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분주함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것을 해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잠시 떨어져 보셔야 합니다. 떨어져 나와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내 인생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무작정 위험하게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회 수련회에서 레크레이션 했던 그 게임 했던 것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꽃갈 모자 아세요? 네, 꽃갈 이렇게 생일 파티 같은 데 쓸 때 꽃갈 모자. 그 꽃갈 모자에 그 꼭지를 이렇게 탁 자르면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면 시야가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확 좁아지죠. 시야를 그렇게 좁게 해놓고는 공을 하나 주는데 공을 차고서 한 바퀴 돌아오랍니다. 빨리 돌아오면 이게 될 거예요. 처음에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을 빵 차니까 공은 쭉 나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좁아지니까 공이 보이질 않아요. 도대체 이게 공이 어디 있는 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자, 그때 어떻게 하면 그 공이 보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자꾸 찾으려고 하면 절대 공 못 찾습니다. 잠시 멈추고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공이 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 세상의 복잡함,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그저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늘 반복하는 그 어떤 것들, 이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인데 계속 알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그 어떤 것,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어떤 것, 혹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속상해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잠시 나를 분리시켜서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목으로 내 삶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여름 휴가철이 되면 참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타까운 범죄의 뉴스들, 문화적인 타락의 일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그 잠시의 휴가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부터 일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유를 만끽하다가 죄를 짓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무엇일까? 그저 현상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또 말씀하신 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이라 하는 것은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강조하던 그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그저 사람 없는 곳, 그냥 조용한 곳, 거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장소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세상의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흐트러지고 복잡해졌던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정돈하고 내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즉 내 인생의 초점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정비하는 그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꼭 어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야 합니까? 어디 멋진 산에 가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한 입 베어 물고 그래야 우리에게 쉼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유익함이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찾으셨던 그 한적한 곳, 바로 주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오늘 우리 휴가 계획 다 취소해야 되겠다, 그냥 교회나 나와야겠다, 그런 얘기 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계획하셨던 대로 휴가도 가시고 여행도 가십시오.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또 그래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날 좀 만나러 와라, 그런 뜻입니다. 안식하라, 그 얘기는 나랑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with me by yourselves to a quiet place and get some rest. 나와 함께 조용한 곳 가서 쉼을 갖자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그늘만이 바로 내 영혼의 참된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내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의 잘됨 없이 다른 것이 잘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시편 16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하여, 기쁨을 얻기 위해서 떠나고 즐겁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지만 진짜 기쁨,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은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우편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동안 진정한 안식 주실 주님, 그분을 집중하고 생각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번 여름 가운데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여름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안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여행이 정말 좋은 이유는 내가 돌아올 집과 나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여행 다니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연락이 옵니다. 집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비참한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면 잠깐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 쉬라고요. 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도 보십시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쉼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야 여기가 좋다, 야 우리 여기서 계속 살자,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다지 많은 쉼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쉬려고 했던 곳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쉬고자 제자들과 왔었지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마음에 몸에 병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로 가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 쉼이 전부가 아니고 쉼이 종착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하여 그 다음 사명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휴식은 목적이 아닙니다. 휴식은 활동을 위한 것이요 새롭게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철 잠시 쉼을 갖는 것, 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잠시 멈춤이 필요한 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쉼,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일 때 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쉼을 가지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음 하반기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과 사명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다음 이어질 내 삶의 사명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이 여름철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어느새라고 하는 시인데요. 사랑이 어떻게 오는지 나는 잊었다. 노동과 휴식을 바느질하듯 촘촘히 이어붙인 24시간을 내게 남겨진 하루하루를 건조한 직설법으로 살며 꿈꾸는 자의 은유를 사치라 여겼다. 고목에 매달린 늙은 매미의 마지막 울음도 생활에 바쁜 귀는 쓸어 담지 못했다. 여름이 가도록 무심코 눈에 밟힌 실록이 얼마나 청청한지 눈을 뜨고도 나는 보지 못했다. 유리병 안에서 허망하게 씻는 곳들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의식주에 충실한 짐승으로 노래를 잊고 낭만을 지우고 심심한 밤에도 일기를 쓰지 않았다. 어느 날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 비스듬히 쳐다볼 때까지. 이 시인은 바쁜 일상 때문에 꿈도 없이 그저 건조하게 무의미하게 살았다 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지 여름철 울리는 매미 소리도 귀에 담아보지 못했다 합니다. 이 푸른 여름에 하늘도 보지 못하고 청청한 나뭇잎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합니다.
내 식탁에 꽂혀 있는 그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돌아보지 못했다 합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한데 그렇게 바쁜 시간 보냈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는 삶의 여유와 참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뭐 그런 시이지요. 여러분, 혹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 채 바삐 달려오진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도 많은데 그저 세상의 복잡한 소리 속에서, 소음과 같은 것 속에서 시달리며 혹시 달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여름 잠시 멈추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쉼을 통하여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 그 다음을 준비하는 영적 유익을 얻는 시간 가지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다시 허락하실 2016년의 하반기를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내가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든지 고향을 다녀오든지 아니면 그저 이곳에서 잠시 쉼을 갖든지 아니면 또 너무나 바빠서 이번 여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또 열심히 일해야 하든지 어떠한 자리이든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때로는 떨어져 나와 멈추어 서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내가 잘못된 길 또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으로 있거든 주님 주목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다음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쉼을 또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휴가를 떠나시거나 어디 먼 곳 다녀오시는 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님 부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의 육체의 쉼도, 정신적인 쉼도, 또 영적인 쉼도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쁜 세상, 치열하게 살아온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일들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몸과 육신이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된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번 여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번 여름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진정한 주님 품에 안긴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잡한 것들로부터,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주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름철의 쉼이 그저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것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영이 생수를 만난 여행자와 같이 그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내 영을 살리시는 주님 경험하는 귀한 쉼과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더운 여름, 이 여름철 날이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돌봐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경건한 삶,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